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만 10절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며 받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앞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것,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모든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느 단체든 간에 이 관계 때문에 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용서와 화해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9월, 10월은 좀 전에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했잖아요.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이 주제로 9월, 10월을 우리가 기도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가족 간의 화목, 그리고 이웃과 성도와의 화목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또 새벽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9월, 10월에 어떤 막혔던 그런 관계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집 중에서 코르네이 바실리에프라는 작품이 있어요. 코르네이 바실리에프. 이 주인공인 바실리에프는 50대의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병으로 죽자 그는 젊은 마르파라고 하는 여인과 재혼을 하여 2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어느 날 저 멀리 모스크바에 출장을 갔다가 기차를 타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이 마차를 타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데 그 마부가 그 동네에 이상한 소문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는데 당신의 아내가 당신 집에 있는 머슴과 바람이 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거짓된 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집에 오자마자 사실대로 말하라고 아내를 다그칩니다. 아내는 아니다라고. 그렇지만 남편은 의처증으로 아내를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잠자고 있던 2살 된 어린 딸이 일어나 엄마의 다리를 잡고 웁니다. 그 우는 어린 딸을 이 남편은 그냥 밀치듯이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진 그 딸을 보면서 이 아내는 절규를 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은 집을 나가버립니다. 17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는 나이도 많고 병들고 그리고 사업하다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가 집에 돌아간 이유는 가족들을 보고 싶어서 집에 가고 싶은 것입니다. 마을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주인공 바르실레프, 이 추위에 떨고 초라해 있는 이 노인을 그 마을 입구에 어느 한 젊은 여인이 우리 집에 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혹시 여기에 머물 수 있으면 여기에 머물라고 이야기합니다. 난로 곁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이 젊은 여인을 바라보는 이 노인. 그런데 이 젊은 여인의 팔이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팔이 구부러졌냐고. 그러니까 여인이 합니다. 내가 2살 때에 아버지가 나를 던져서 팔이 이렇게 부러졌고 삐뚤어졌다고. 그 순간 이 여인이 자기 딸이라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이 노인이 묻습니다. 아버지를 무척 원망했겠군요.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에요. 나의 아버지인데 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주인공인 바르실레프의 그 눈에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흐느낍니다. 자, 그 다음 날 이 늙은 노인은 자기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내는 다 늙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남편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용서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기는커녕 쫓아냅니다. 이 노인은 다시 어제 머물렀던 자기 딸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대접한 그 딸 집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죽기 전에 이 바실레프가 자기 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가거든 어제 저녁에 늙은이가 용서받으러 왔다라고 꼭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며 세상을 떠납니다. 자, 남편이 찾아온 이 아내는 남편을 매몰차게 내쫓았거든요. 마음이 걸려서 밤에 제대로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날이 밝자 남편을 찾아 나섭니다. 어딘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마을 입구에 가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어요. 가보니 자기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품의 마지막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이제 와서는 용서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다. 이게 마지막 문구입니다. 이제 와서는 용서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다. 여러분, 이 소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누구에게나 용서받지 못하고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용서하라, 용서받으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끝난 인생이라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고 계시는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에서와 야곱이 오늘 두 사람이 만나서 화해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 내용의 배경을 설명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동생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도망을 갑니다. 저 외삼촌 그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만에 오늘 만나는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걱정과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형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가족과 그 가축들을 떼를 나누어서 먼저 가족들을 강 건너 보내고 그 다음에 가축들을 그 다음에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형이 지금 나를 잡으러 오는데 하나님, 나를 좀 지켜달라고 필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너는 더 이상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으로 살라 하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야복나루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형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3절을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눈에 띄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야곱이 그들을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살려고 가족들 먼저 보내고 가축들 먼저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은혜를 받고 나서 오늘 변화된 야곱은 지금 제일
앞에 나가 있어요. 여기에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 내가 먼저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을 7번 땅에 굽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굽힌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목례 정도가 아니라 머리를 땅에 닿을 정도로 완전히 절하듯이 몸을 굽혔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모습은 자기의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오늘 그가 형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겸손하게 온전히 형에게 그 용서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과 요셉을 통하여서 여러분,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기 누군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지 맞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먼저 야곱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을 낮추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형에게 절을 했다. 이 행동은 뭐예요? 형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라 했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납작 낮아진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용서하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며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앞에선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용서하는 게 복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그 일을 당하면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용서가 안 돼요. 두 번째로, 나도 잘못했지만은 여기에 그 사람도 잘못한 게 있다, 먼저 용서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용서가 안 돼요. 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막연한 기대로 용서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과 요셉 이 에서를 한번 보십시오. 세월이 흘러가서 상처가 아물어지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사라졌습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 상처를 받은 사람이나 서로에게 그 기억은 더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음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이것이 그냥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기가 오거나 상황이 안 좋으면 이것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솟아나와서 그냥 내 마음을 그냥 구정물처럼 그냥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른다고 상처가 아물고 그냥 자연스럽게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누군가가 먼저 무릎을 꿇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자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께 확실하게 붙들려 있는 사람, 내 심령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그 사람이 먼저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그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이 신앙의 교훈입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 충만한 사람답게 내가 먼저 여러분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엎드리고, 내가 먼저 낮아져서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려면 이번에는 에서의 모습에서 교훈을 찾아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용서를 구하는 상대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에서가 달려와서, 4절을 한번 볼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동사가 계속됩니다. 그렇죠? 달려왔다, 안았다, 그리고 입을 맞추었다, 울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에서는요, 동생 만나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다 했습니까? 어떤 마음?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일명 복수하려고 한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만나거든요. 그리고 동생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동생이 저 외삼촌 집에가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멋진 옷을 입고 그 가족과 가축들을 이끌고 아주 당당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눈앞에 나타난 이 야곱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여 말 그대로 하나님과 씨름했기 때문에 그 얼굴은 초췌해 보입니다. 아마 옷도 엉망해졌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다리를 절면서 쫄룩하며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닥에 엎드려 7번 굽혀 절을 합니다.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그 에서에게 주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함께 웁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그 에서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가와 용서를 구하는 그를 오늘 그가 받아줍니다. 품어줍니다. 안아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받아주십시오. 품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와 이 화해는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에서가 동생을 껴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이 둘째 탕자에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그 장면 여러분 있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탕자는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다 쓰고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이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맞이합니다. 아들을 맞이해요.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새롭게 신기고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맞이해줘요.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에서의 그 용서하는 그 마음, 안아주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이 마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여러분, 이 마음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 시작된 것일까요? 에서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동생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나도 조절하기가 힘듭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에서와 같이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상대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두 사람이 만난 다음에 에서가 야곱 곁에 있는 그 여인들과 자식을 보며 물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순서대로 에서에게 가서 절을 합니다. 에서가 묻습니다. 여기에 8절에 이 선물로 가져온 이 가축들은 무엇이냐? 8절입니다. 내 주께 내가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 말은요, 형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하죠. 아니다, 나도 족하니 네 소유는 네가 가져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 야곱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과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보세요.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은혜. 은혜. 5절에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8절에 내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한다. 10절 말씀에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며,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 야곱의 생각과 그 마음은요, 온통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은혜이며, 오늘 형님 만난 것도 은혜이고, 형님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것도 은혜이고, 그러므로 형님 받아주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가득 찬 오늘 이 야곱은 받은 은혜를 오늘 여기에 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또한 은혜로 가득 찬 오늘 야곱의 그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지냐면,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 10절 하반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가득 찬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야곱이요, 형님을 보는 눈이, 마음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형님을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형님을 보는 그 눈이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바뀝니다. 야곱의 마음과 눈이 달라졌어요. 자, 그리고 에서의 마음과 눈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처음에는 막 그 형은 분노하고 미움으로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감동을 주시니까 오늘 여기에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 얼굴빛이 빛나게 된 거예요. 빛나게 된 거예요. 오늘 야곱과 에서는요, 은혜로 가득 찬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와 이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용서한다는 것은 때로는 내 힘도 필요하고 내 생각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야곱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요셉에게, 아니 이 에서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오늘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받으면 오늘 여기에 야곱처럼 먼저 엎드리게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으면 오늘 이 에서처럼 내게 다가온 사람을 품습니다. 받아줍니다. 내게 다가온 사람을 수용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부터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폴 트리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이 폴 트리니에가 자기가 만난 많은 환자들의 그 치료된 것을 사례로 글을 모았는데, 어느 한 여인이 치료하는 내용을 그가 소개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고치기 힘든 불치의 빈혈증 환자예요. 그래서 상담하고 약을 처방했지만은 좀처럼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 공기가 좋은 저 산속 깊은 그 요양소에 그를 보냅니다. 그녀가 거기에 가서 똑같이 약을 먹는데, 아니 얼마 가지 않았어 혈액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정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폴 트리니에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어떻게 갑자기 그 수치가 정상으로 된 것이냐 물었더니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곳에 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독히 미워하는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그를 용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아직 만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를 용서하기로 마음 먹는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고 빛으로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고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고 내가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니까 몸이 건강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폴 트리니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몸은 회복될 수가 없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일까요? 싸움이 없는 곳? 갈등이 없이 그냥 온실에 있는 그런 상황이 가장 아름다운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갈등이 있어요. 다툼도 있습니다. 경쟁도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상처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화해가 이루어지는 곳,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 용서받는 곳이 이루어지는 곳, 여러분, 이곳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에 뭔가 웅크리고 앉아있나,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도 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자세를 완전히 낮추어서 오늘 여기에 야곱처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에서와 같이 그 용서를 구하는 그 상대를 받아주십시오. 품어주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9월, 10월 화목 새벽기도 직분자는 그래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힘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건 맞습니까? 짧은 인생을 사는데
아니 멋지게 탁월하게 능력 있게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해결되지 못하고 그 얼굴에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예수 믿는 감격도 없이 살아가는 게 이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주어진 이 시간에 9월 10월 정말 여러분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변화되어 가정에서도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직장에서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여러분 용서와 화해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